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오늘 강요를 드린 말씀의 제목은 작품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현대 사회는 영적 공허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타종교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이렇게 황폐, 영적 공허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이 죽은 현대 인류는 그 영적 황폐와 기가를 채우기 위해서 더 새롭고 다양한 일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20세기 말에 시작된 New Age Movement, New Age 운동이라고 불리는 새세대 운동인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New Age는 20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 및 사회활동이요, 문화활동, 뉴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국가,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주장이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아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야펫셈 함을 통해서 퍼져나간 인류는 주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고 또 구원해 주신 자신의 조상인 야펫셈 함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주님을 오히려 왜곡해서 다신교로 전락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신들로 왜곡해서 그렇게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BC 7세기경 고대 페르시아 606년경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새롭고 유일한 신을 주창하는 그 신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며 주장하고 나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조로아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조로아스터 들어봤죠? 조로아스터는 그 당시 철학자이고 예언자로서 자신이 부르는 신을 아우라 마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상은 너무나 성경과 흡사한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성과 악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그런 구원을 주창한 그러한 사상이며 종교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불과 물을 신성시해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불을 이렇게 사원에 펴놓고 그런 조로아스터교의 신전에 가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거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후라 마르다 씨는 천사로 나타나는데 6가지 존재로 나타납니다. 지혜, 사랑, 봉사, 경건, 완전함, 불멸의 속성을 지니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얼마나 성경의 하나님을 흉내냈습니까? 천사로 나타나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이 종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의 본명은 스티타파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짜라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게 니체가 숭배하는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 그리스 말로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거예요. 현대 종교학에서 조로아스터교는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그렇게 다 일치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에서도 나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믿음이 없는 기독교를 실족시키고 그리고 기호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뿌리다. 상식적으로 할 때 BC 606년에 나온 종교가 6000년의 그런 창조의 역사를 가진 성경을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말이 안 맞죠.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한 조로아스터교는 동양의 힌두교, 또 배화교, 마니교, 수많은 종교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갈라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이 지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럴싸한 속임수죠. BC 7세기에 등장한 종교가 어떻게 지상 종교의 뿌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믿었던 수많은 종교는 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신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신교의 뿌리가 역으로 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죠. 그건. 이전에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경배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야페셈 하베물에서 나오는 유일하신 창조주, 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인간의 뇌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미혹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니체는 말년에 유럽을 떠돌아다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공중권세의 통치자는 성경의 진리들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을 흉내내기 위해서 마귀는 수많은 인간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제국을 언급하면서 왕국을 언급하면서 인류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둠의 길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그분의 작품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으로 그것은 주님의 영원한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낡은 피조물이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사상과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일, 하려고 하시는 새로운 일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무리 모방을 해도 그 새로운 일은 아예 새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뉴에이지, 새세대 운동,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제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라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시편 102편 25절에 땅과 하늘들이 주의 손의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들이 주의 손의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이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작품들. 만물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21절에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심으신 가지요 그분의 손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의 손의 작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45편 9절에는 여러분 한번 이사야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45편 9절. 10편 죄송합니다. 10편 145편. 그래서는 모두에게 선하시니 그의 온유한 자비들이 그의 모든 작품들 위에 있도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 작품들 위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온유한 자비들이, 그의 선하시고 온유하신 자비들이 그의 모든 작품들 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죠. 글도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그림도 그리죠. 조각도 하죠. 수많은 조형들과 건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디자인합니다. 자동차도 디자인하고, 가구도 디자인하고, 집도 디자인하고, 또 정원도 만듭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품이나 그런 저서나 건축물 흔적들에는 그 작품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는 그 사람이 지은 글이나 작품에 그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의도라든가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글과 작품과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핸델의 작품이구나. 이건 바하의 작품이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음악에 남기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이죠. 다 있어요.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국가가 한 제국이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다 파괴시켜요. 그 나라의 문화나 문명의 그런 흔적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아무리 웅장해도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자신들의 건축물을 거기에 짓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념물을 짓고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의 그 흔적이라는 것은 정복하면 파괴시키고 또 건설하고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정복하면 파괴시키고 또 건설하고 계속 그것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그렇죠? 전부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다가 안 되니까 남겨둔 거지 오늘날까지 그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다 땅에 묻혀버렸어요. 다 묻어버린 거예요.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전부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동문은 남겨놨잖아요. 왜 남겨놨어요? 그건 기념으로 남겨두자예요. 그것도 성경이 예언했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안장하시고 전부 다 예언했습니다. 자, 자신들의 볼만. 로마에 가면 고딕 양식 있죠. 고딕 양식. 왜 고딕 양식이라는지 아세요? 서고트 쪽이 로마를 정복할 때 로마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자신의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게 고딕 양식. 고트족의 양식이라고 해서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그 작품에는 그것을 만들고 보완하고 디자인한 작가나 주체자의 성향, 그런 목적들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마련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이 담겨있다. 얼. 이해하세요? 얼. 우리 민족에 얼이 담겨있다. 우리 민족의 혼적인 사상,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그런 정서가 담겨. 그 얼이라 그러잖아요. 얼 빠졌네 그러잖아요. 얼이 빠진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 그 혼의 정신이나 정서 같은 내면의 세계가 그 작품에 그대로 묻어나요. 이 민요에 우리 한국인의 얼이 담겨있다. 담겨있다.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 한국인의 얼이 담겨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그 정신세계, 그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그 작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품들은 그 작품 자신이 주체가 아닙니다. 작품이 주체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작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작사, 작곡. 이거 누가 작곡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이런 집들은 누가 지었을까? 이러한 정원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그 원래 그 저자나 주체자를 찾는 것이에요. 사실 그 작품 자체도 멋있지만은 그 작품보다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을 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온유하신 자비와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신격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어린아 뜻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느낄 때 그대로 그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뜻을 나타내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민요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강원도에는 뭐 정선 아리랑, 뭐 남도 아리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요가 있죠. 아리랑 민요를 들을 때 뭘 느끼죠?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 아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속에서 그 작가가 그 민족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느끼고 감흥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들을 때 정말 소리 들을 때 가슴이 메워지고 말이야.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오히려 막 춤을 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감으로 즐겨. 그 아리랑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아리랑을 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것을 작시한 우리나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작품 속에서 그 작품을 쓴 우리 민족의 의도들을 읽어내는 것이죠. 시편 149편 10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무슨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 상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옛 작품이 있고 새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작품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옛 자아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서 옛 구닥다리 같은 그런 낡아가 빠진 그런 작품들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이 스스로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돌들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나무들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꽃들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아니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피조물들이, 그것을 목격한 피조물들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야, 멋있다. 아름답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니까 진선미가 여기 들어있구나. 이 세상의 산천초목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흥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조물주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조물주가 계시는데, 창조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와 창조주,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위대하신 창조주, 주 하나님 계십니다. 이 만물을 지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거기에 표현하시고 거기에 담아두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작품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돌들을 봐도 참 아름다운 그 색깔, 그 문양.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가 자기 정원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 흔해 빠진 돌을. 방 안에다가 수석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깎아가지고 자연 모양으로 산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대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참된 최고에 이르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청조가 없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수많은 세대들, 수많은 역사 속의 인류들은 재창조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조로아스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종교 사상가들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정복은 왜 합니까? 새로운 제국의 건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 이거. 히틀러가 그랬죠. 우리 아리안 민족이, 우리 게리만 순수한 혈통이 유럽을 통합하고 저 세계를 통치해야 새로운 세상이 왕국이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리우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카이사 시기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제국의 왕국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몽골 제국이,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숭배하는 신, 우리가 믿는 그 신, 종교, 사상, 철학으로 온 세상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돼요. 그것이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낡아진 것이고 예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물이 순환하듯이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될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다. 좀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우리 대통령.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정권 교체를 하자는 정권. 얼마나 쏘가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겠어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 그 똑같은 그런 자연인, 그런 똑같은 죄인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결코 새롭게 창조되지도 않은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고 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기대했는데 단 불과 3개월, 몇 개월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지지율은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재창조 없이는, 인간이 재창조 없이는 결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Regeneration, 중생, born again. 인간은 그 자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흉내내는 말이 뭔지 아세요? 환골탈태입니다. 환골탈태. 뼈가 바뀌고 모양이 완전히 개혁된 그러한 새로운 새로운 기업, 환골탈태한 민족, 환골탈태한 기업, 환골탈태한 공동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창조,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환골탈태라는 말을 줬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환골탈태. 뼈가 바뀌고 모양이 완전히 개조되는 그런 커다란 변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환골탈태라는 말은 이상일 뿐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저 철학적 용어일 뿐이에요. 결코 이 지상에서는 환골탈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이 땅도 새롭게 환골탈태, 거듭났죠? 그들이 말하는 건 환골탈태지만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겠죠. 마귀도 성경을 아니까 이 우주도 재창조됐잖아요. 물로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또 이 지구라는 이 별 자체도, 이 땅도 다시 태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신인류의 신인류. 아담도 신인류고 노아의 후손들도 신인류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 세상의 개념과 차원으로는 환골탈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결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 그런 기록,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하늘과 옛 땅도 불로 심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개조, 완전한 변화, 완전한 중생이 이 광활한 대우주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 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 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새벽을 가르는 그런 울음소리를 내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영적 베이비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출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하나님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뼈가 바뀌고 형태가 바뀐다는 것.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변화, 주정편이 마약 중독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환골탈태예요. 그러나 결국 그건 중생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혼돈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작품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남보다 뒤처질까봐. 내가 좀 못 배우면 다른 내 동료들보다 더 뒤처질까 봐. 회사에서도 뭐 배우고, 밤새워서 배우고, 스펙 쌓고, 학원 다니고, 지식을 늘리고, 기술을 배우고, 계속 연구합니다. 왜 세상의 조류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까? 자고 일어나면 6개월마다 기기가 바뀌어 있어. 방법이 바뀌어 있어. 무슨 시스템도 다 바뀌어 있고.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는 얼마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것이 되고 체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조류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 조류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것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남을 지배하기도 하고 남과 동화되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뒤지지 않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보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 혁명, 정신개조, 교육의 혁명으로 인류가 계속적으로 개명되고 있습니다.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르네상스 혁명, 산업혁명. 앞서 언급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의 가치관도 참으로 그 당시 세상에서는 새로운 사상이야, 사랑이자 철학이야, 이자 종교였습니다. 모슬렘의 모하메트의 교리와 사상. 그들이 추구하려는 철학과 정신은 거대한 술탄 제국을 넘어서 수세기의 오스만 제국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그들의 의지를 움직이는데 커다란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 사상 하나가, 그 종교 사상 하나가 그들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야망과 열정과 정복용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런 동기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죠? 나를 얼마나 뛰어넘고 있죠?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장해 놓은 채 여전히 옛 작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진보도 없이, 어떤 기폭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회를 뭐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복음의 교회. 장송곡처럼 되어버린 교회의 찬송가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 패기와 열정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노라.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이전 로마 제국의 이상은 현실로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상.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미치광이 폭군들이 날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로마인들은 자신의 문명과 문명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술, 그들의 음악, 그들의 힘, 그들의 문명, 그들의 모든 것을 세상은 모두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을 남길 만큼 그들에게는 그런 그 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중세 유럽의 십자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무려 200년간의 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소년 십자군 전쟁. 그 어린 10살에서 10살, 5살 되는 그 어리고 어린 나이들. 우리도 저 빼앗긴 성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어리지만 우리에게도 갑옷을 입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칼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차를 주시고 말을 주십시오.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 당시 황제와 교황에 가서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년 십자군들은 갔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발칸반도를 지났어요. 그 대양을 지나다가 반 이상이 지중해 바다에 익사했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겨우 도착한 소년 십자군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다리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노예상들에게 다 팔렸어요. 그들의 운명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소년 십자군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죽어갈 뿐이다. 세상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